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동의하다 그 사랑이 어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율절로는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비춰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고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도왔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네.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한 시간 한번 이 찬양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찬양이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이 찬양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사랑을 부여잡길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이 한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육체와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오나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아버지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무척이나 인색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법이 저희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분들과 허약한 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 모범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진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공경함으로 얻은 축복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부모님들이 큰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주일 지나면 우리가 잘 까먹어요. 저도 까먹더라고요. 저희 애들 나이를 모르겠어요. 해년마다 바뀌니까 그 정도로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고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버이날과 그 의미를 함께 하면서 찢어진 채색옷이라는 제목 아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그 삶을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보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건설하고 재건하는 주인공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어버이 주일과 연결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소개하고 있지만 단순히 요셉 그 개인의 삶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가장 강력한 재료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다를 계속적으로 말씀하려고 이 요셉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 넓이, 높이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 그죠? 근데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시는 분이에요. 보이면 보인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죠? 안 보이면 못 믿겠다 그러고, 보이면 십자가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못 박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너무 커서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보이길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로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뭐요? 성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일반 계시 부분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특별히 사랑의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다 말씀드렸죠. 에로스는 뭐죠? 이성 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너무 고귀한 사랑이어서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일어나는가?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귀한 사랑이에요. 쾌락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너무나도 고귀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뭐죠? 필리아라는 사랑이죠. 이 필리아는 친구의 사랑이죠. 친구의 사랑. 이 친구의 사랑을 우리가 천주교 사람을 예를 들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했던 말에 울림이 있어서 전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는 울고 죽을 때는 웃자. 못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태어날 때는 웃으면서 안 태어난다 이거죠. 만일에 웃으면서 태어나면 놀랄걸요. 우리 김선환 권사님의 손녀가 지금 잉태되어 있는데 이 애가 태어날 때 할머니 하면서 웃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한다? 울어요. 울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웃어요. 그렇잖아요. 이 애가 울어야 우리는 웃는다고요.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떠는가? 죽을 때는 영정사진에 다 웃는 얼굴을 해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그랬죠. 자기는 걱정이래. 왜? 자기가 죽게 되면 친구들이 와서 자기 히트곡 있죠. 구경 한번 와보세요.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처럼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웃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조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없다. 이건 너무 슬픈 거다. 이런 이야기를 김수환 주님께서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스톨게라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쓴 책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고아는요, 고아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이에요. 과부는 남편이 거시기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호라비는 아내가 거시기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식이 죽은 부모는 뭐라고 표현하죠? 단어가 있나요? 그 용어가 있나요? 왜 없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한 것 아니에요. 혹자가 부모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떤 단어로 담을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그 용어가 없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에로스와 필리아와 스톨게의 사랑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이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발견하는가 하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친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 것인가? 사랑하며 건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가지고 건설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의 사랑으로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성의 사랑으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으로 내 가정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건설하는 것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걸어갔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도 요셉처럼 내 가정에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잠시 언급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 알아주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꿈꾸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5그룹으로 형성된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꿈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죠. 5그룹이 뭐라고 그랬죠? 요셉은 라헬이라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는데 이 라헬 외에 레아, 그 다음에 실바, 빌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 안에 포함되어 있던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거였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어떠합니까? 시기하는 형제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알아주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것 안 바라봅니다.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왜? 형제들이 지금 5그룹 가운데서 자기를 시기하고 있잖아요. 시기하고 있어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가정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것 하고 싶지 않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봐서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이겁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은 12지파로 쓰임을 받아요. 만일에 요셉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요. 형들이 시기하고 박해하는 그걸 머리 떠올리고 걸어갔다면요, 치사하고 더럽다고 안 입고 없다고 형제들 들어봐서 내가 그 길 안 간다고 했다면 형제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는가? 형제들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 안에서 12지파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제목에 맞추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찢어지는 채색옷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찢어지는 채색옷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양떼를 치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17 먹은 요셉에게 형들이 저쪽에 양 치고 있지 가서 살펴보고 형들과 양떼들의 안부를 알아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시골에도 그랬습니다. 저희 시골에도 처음 전화가 낮았는데요, 전화 있죠, 돌리는 거. 저 전화가 낮았는데 이 전화는 예의가 아닌 거예요. 소식을 전할 때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을 넘어서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산을 하나만 넘으면 돼요. 친척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전화하면 되는데 전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른에게는 전화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서 꼭 본인이 가시면 되는데 저를 보내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전화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요셉이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데 어느 정도의 길을 가는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세겜까지를 걸어갑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직선으로 77km, 길로 따지면 120km. 여기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20km는 여기서 대전 정도까지 되어요. 좀 과장하면 회덕 분기점까지가 120km 정도 됩니다. 중부고속도로로 타면 117km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까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심부름입니다. 혼자서 17살짜리가. 어떻습니까? 갈만하죠? 자, 그렇게 어렵게 도착을 했는데 엄마야? 형들이 거기서 양을 치다가 옮겨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서 주변에 있는 어르신에게 혹시 이만저만한 사람 보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전하는 거예요. 도단은 또 거기에서 한 20몇 킬로를 더 가야 됩니다. 환장하죠. 아유,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합 한 140km를 북쪽으로 걸어간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140km를 걸어갔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것들을 형들이 본 거예요.
대충 압니다. 사람 저기서 멀리서 걸어오면 저 사람이 누구다 얼굴 안 봐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 그림그리에서 그 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딱 보이자마자 형들이 하는 말이 죄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고하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요셉이가 말했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언뜻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예수님에게 야, 저 예수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 하면서 조롱하던 모습요. 많은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라고 조롱했던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요셉이를 조롱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가는데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가정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데 형들은 그거 몰라주고 도리어 지금 조롱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르우벤이가 죽이는 것은 반대하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우벤이는 나중에 설득해서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르우벤이가 잠시 나간 사이에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넣고 난 이후에 아무리 봐도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유다라는 형제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저기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뭐 하자고요? 팔아버리자. 얼마에? 온 20에.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구덩이에 집어 열 때 그 요셉의 상징 옷이 채색 옷이었는데 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나서는 찢어서 숫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아버지, 요셉이가 우리에게 오다가 맹수들한테 당해서 옷이 찢어지고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제 이 아들을 죽은 아들로 여겨버립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자기 가슴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때 나이가 요셉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요셉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로서 22년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를 나중 39에 만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22년을 철저하게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요셉의 나이가 17세라는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성자가 떠오릅니다. 요셉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길을 또 반영하고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 요셉 자신도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길, 그리고 그 시작점이 무인가 채색 옷이 찢어지는 사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졌던 로마 군병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어떤 것인고 다시 한번 좀 언급하면 아버지 이스라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 하면 채색옷, 채색옷 하면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화려하고 요셉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감히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한번 보여지는 때가 있었는데 언제인가 하면 누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또 이렇게 바뀌어서 몸에 그리고 옷에 손을 못 대게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옷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옷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치가 어땠는지, 요셉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위치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들을 상징하는 채색 옷이 찢어지고 뭐요? 얼룩졌다고요. 창세기 37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은 20의 노예로 팔립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서 은 30에 팔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 요셉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가? 요셉이 걸어갔던 길이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나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핍박함에도 비난함에도 시기함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뭘 부여잡고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요. 많은 오해받겠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대적하려고 할 때 아스라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눈을 열어보면 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리고 이들 몇 명 되지 않는 이들 그냥 고마 싹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참고 가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분들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요. 보세요. 사람 모두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곳, 어느 종족을 가도 신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을 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분이다는 잘 몰라도 마음속에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사람은 어떻게 기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이 부모라는 내리사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러했어요. 약간 문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세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사의 노래 중에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는 거예요. 멀리 가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방법, 그게 뭔가?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뭐 하는가? 부모님의 사랑처럼 내 가족들 앞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되어요. 부모만큼의 사랑을 형제간에게 부모님에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리 사랑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는 무시하고 형제간은 무시하고 내 새끼만 최고다 이것 아니고요. 그 내 새끼만 최고다 하는 것도 옛날에 부모님이 했던 모습보다 더 이상한 모습으로 행하지 말고 내 부모님이 행했던 그 사랑을 내 가정 가운데 실천하면 되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하나님의 그 원 사랑을 잘 모르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요셉이 걸어갔던 삶과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와, 부모님의 사랑이 원래는 이런 사랑이었구나. 그 원형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구나를 알고 새끼들이 조금 속을 썩여도 요셉처럼 묵묵히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요.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찬양했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찬양이요 불려질 때 처음부터 그 찬양이 부른 것이 아니라 당자였다가 생각해보니 맞아, 우리 어머님의 옛날에 그 찬양, 옛날에 그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젊을 때는 여러분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소리 할 거예요. 그런데 지가 부모 되어보고 지가 살아보다 보니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참 감사하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혹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그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 법칙,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요셉이 걸어갔던 그 삶, 요셉이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오해받으며 그 걸음을 걸어가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종국에는 우리가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교회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다 잡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장로님들은 알아주세요. 알아달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죠? 자, 누구든 몰라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무심해, 안 알아준다. 아니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 순종 하늘의 혀같이 빛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관수 집사님들 이 내용 누구도 안 알아줘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 남편이라는 놈이, 죄송합니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아내라는 분이
몰라준다 서운할 것 없어요. 이것도 사명이다 싶어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 내가 흘린 그 땀방울, 내가 흘린 그 수고, 거기에 뭐가 피어나는가?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어날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처럼 쓰임받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내 채색옷이 찢겨야 된다면 내 채색옷을 찢어서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인공,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문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힘쓰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힘쓰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흔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꽃이 피어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여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로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로 일어나길 원하고, 어머니로 일어나길 원하고, 남편으로 일어나길 원하고, 아내로 일어나길 원하고, 자녀로 일어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석천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이 푸른 가슴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놀란 성령의 불이 가슴에 아버지여 뛰어오르길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로 우리가 샘솟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건설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건설되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우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내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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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하늘의 불로 인하여, 성령의 불로 인하여 회복되어 나가길 원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통하여, 목사와 성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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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이 찬양 가운데, 이 한 시간 기도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오랫동안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주여,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이번 한 주간 그 영광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우리가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목사와 성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며 이 사명의 길, 이 영광의 길을 가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